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똑치님, 저희 도덕경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덕경 46장과 49장 하려고 합니다. 똑치님이 46장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46장에서 50장까지 저희 공부하고 한 편씩 이제 리뷰하려고 정했잖아요. 네네. 제가 46장을 리뷰하기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저의 공부, 마음 공부, 인생 공부, 어떤 삶에 대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다 이것에 녹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천하유도 각주 마이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세상이 도를 따르면 군마로 농사를 짓고 세상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군마들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주마나 육마는 전쟁이 났을 때 군마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도의 이치에 따라서 돌아간다면 사실 전쟁이 날 일이 없겠죠. 네. 그러면 전쟁터에 쓰일 말들이 어디에 쓰일까요? 농사에. 농사 짓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풍경이죠. 네. 그런데 세상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마들이 새끼를 낳는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육마는 특히 암컷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쟁에 쓰일 말들이 부족하니 그 임신한 암말까지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전쟁이 길어져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베고 낳는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전쟁터에서 군마들이 새끼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그게 이제 밑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죄, 막대, 어가욕.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고, 하막대, 어부지족.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한은 없으며, 구막대, 어역득. 항상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욕,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부지족,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욕득, 항상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 사이 관계에 다툼이 생기고 국가 간의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죄가 되고 큰 하가 되고 큰 허물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고지족, 상족, 의. 여기 이 부분이 해석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말은 다르지만 다 같은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첨언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앞에 지족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도 적당한 선에서 그칠 수 있는 거, 네. 정지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하죠. 네, 이게 이제 지족이고요. 네. 뒤에 나오는 지족은 앞에 나온 그 지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 현명하네요. 알면서 오는 만족함. 그게 지족인 거죠. 그렇게 되면 상족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지족, 상족의는 자신의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 알면서 오는 만족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항상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가욕하지 않고 부지족하지 않고 욕득하지 않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 46장을 선택한 이유는 전쟁 같은 어떤 큰 개념으로 이제 보기보다 저의 어떤 작은 저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전쟁과 같은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 어떤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 불편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제가 참 못 견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지족, 상족의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 간에 왜 그렇게 불편한 관계들이 지속되었나 봤더니 제가 막 이렇게 경력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 사람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나를 무시하나? 게으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하다 보니 불편해지고 이거는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가욕한 거죠.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정말 잘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엄청나게 100% 할 거 한 200%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주변의 가족도 힘들게 하고 동료도 힘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부지족한 거죠. 만족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그렇게 해내고서는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욕득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다툼이 생겼던 원인 같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거 안 하거든요. 욕심 욕심 버리고 만족하고 항상 얻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런 삶을 이제 추구하려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 상족의 하시고 계신가요? 그럼요. 제가 작년의 목표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 게 목표였는데 딱 한 건 빼고 이렇습니다. 그 한 건은 비밀이에요. 네. 이 도덕경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예전에는 정말 약간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깨어있고 모든 걸 다 알고 바라보는 듯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지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도 아까 3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참 신기하게 다 들어맞는 것 같고 똑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놀랍습니다. 도덕경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49장 하겠습니다. 성인 상무심, 200 성심 위심. 성인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때 성인은 무심이래요. 자신의 마음이 없어요. 무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약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무심하다 이러면 관심이 없다? 냉정하다? 근데 성인은 무심하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때 무심은 어떤 마음이냐면 선악, 좋고 나쁨 이런 이분적인 구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특정한 기준이나 특정한 가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자 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덕선. 착한 사람에게는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한다. 그러면 세상의 덕이 선해진다.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덕신. 믿어온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대하고 믿op지 않은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대한다. 그러면 세상의 덕이 신뢰로 가득 찬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게 대하는 건 당연하게 맞아요. 그리고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은 착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도 마찬가지고 믿op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믿op지 않게 대해요. 그런데 성인은 아까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삼을 수 있는 무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왜 착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착하게 대하고 믿op지 않은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대하냐면 이 무심함이라는 건 도자가 말하는 그 무위의 마음이거든요. 이 무위는 뭐냐면 노자는 이 무위할 때 가장 자연의 질서가 잘 굴러가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무위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 인간 세상사도 잘 굴러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심함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 대하고 좋지 않은 것도 좋은 걸로 대하는 게 바로 무심함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한테도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착하게 대하고 믿op지 않은 사람에게도 믿op게 대해요. 그렇게 이렇게 무심함이 아까 무위자연 그 잘 굴러가게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의 덕이 선해지고 세상의 덕이 신뢰로 가득 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야지만 세상이 잘 굴러갈 테니까요. 성인 제처나 흡흡 위처나 홍기심. 성인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한다는 생각을 거두어서 자신의 마음을 흐리게 둔다. 저희가 방금 전에 호모 사피엔스 리뷰를 했는데 세상을 위한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피엔스죠. 그냥 사피엔스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제3세기에 그 자기네 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게 이거예요. 민주주의와 인권의 혜택을 너희 나라에 주겠다. 그것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이용해서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파를 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성인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한다는 생각을 거두어 들인대요. 근데 모든 전쟁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세상을 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 내가 저 나라를
더 개선시켜 준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성인은 세상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호포노포노의 비밀에 이런 말을 했어요. 휴련 박사님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는 마음도 정화를 해라. 그 마음 또한 그 마음속에 찌꺼기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약간의 진리를 보신 분들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은 이제 최고의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위한다는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흐리게 둔대요. 이때 마음을 흐리게 두는 거는 그 상반된 가치가 서로 공존하는데 그 공존의 중간 단계,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요.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는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흐리게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똑치님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똑치님, 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똑치님은 왜 유튜브 방송을 하시나요? 왜 유튜브 방송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왜 하는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고 네네. 톡서님께서 네. 하자고 하셔서 네. 그냥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똑치님은 정말 유튜브 방송의 목적도 방향도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지금 도덕경의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그거에 반은 제가 올리는 거예요. 네.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도덕경은 정말 우리를 위한 리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세상을 위한다,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저희를 위한 유튜브 방송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성인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무심해요, 아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독이나 좋아요를 이제 바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할게요. 백성 개 주기 이목, 성인 개 해지. 그러면 백성들은 그들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돌리니 성인은 모두 그를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똑치님, 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네, 저는 100%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인 옆에 있는 백성들은 성인한테 아무튼 영향을 받잖아요. 그 성인한테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리고, 그런 백성들은 성인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하는 것만 봐도 뭔가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인과 같은 상태가 되고, 성인은 아까 말했듯이 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순수한 자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바로 순수한 자연성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모두 백성들을 순수한 자연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때 순수한 자연성은 특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는 상태고 자연 본성 그대로 무위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인이 많을수록 모두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네. 아주 오늘 저는 49장 여기까지 할 겁니다. 혹시 똑치님 추가로? 저는 제가 리뷰할 때 아까 작년에 딱 한 명의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졌고 다 이제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랬는지 49장에서 답을 찾았네요. 지금 똑서님이 설명하실 때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불선자 오역선지 하지 않았네요. 제가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구분짓고 그에 맞게 대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다툼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는 건 호구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구분짓는 것 맞아요. 자체가 흐릿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구분을 지었었네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착한 거일 수도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착하게 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이 착한 사람한테도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하는 건 착한 것과 착하지 않는 것의 구분은 성인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대할 대로 성인의 자세로 대하는 게 착하게 대하는 네. 거네요. 네.
똑손님의 설명을 듣고 또 그렇게 추가해 주시니 더 좋은데요. 네, 대답을 찾았고 네. 올해는 단 한 명의 사람하고도 다툼이 생기지 않게끔 네, 직장 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